지난주에 제 설교 끝나고 나서 몇몇 형제분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집사람 통장에 1억 원이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거 갖고 논의를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지난주 설교의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 집사람이 운전 중에 가실로 이렇게 거의 이제 BMW를 박을 뻔 했었는데, 그 BMW보다, 그리고 설사 사고가 나면 어떻게 조달할 수 있는 그 1억 원보다 우리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너무 가치 있고 소중하다는 것, 그것이 저의 포인트였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설교 듣고 나서 우리 집사람 통장에 1억 원이 있느냐 없느냐를 갖고 얘기를 한다는 말을 제가 듣고 설교자로서 깊은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집사람이 그래서 그 설교가 끝나고 나서 저한테 와가지고, 여보, 당신이 내가 말하는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설교 때 얘기를 했냐고 저한테 물었어요. 물론 못했습니다. 물론 못했어요. 저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우리 집안의 재정 문제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요, 사실. 정확하게 파악을 잘 못합니다. 우리 집사람이 살림을 잘 살고 있어요. 잘 살고 있고, 그래서 제가, 헌금 문제나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거의 신경 안 써요. 신경 안 쓰고, 우리 집사람은 뭐, 이렇게, 허영심이 많은 것도 아니고 남의 말을 잘 들어가지고 이렇게 기가 얇아서 넘어가는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자기를 위해서는 심하게 절약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재정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절대적으로 신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 유일한 불만이 있다면 그건 뭐냐면 용돈을 너무 작게 주고 저한테 거기다가 그렇게 용돈을 작게 주면서 커피값은 악착같이 받아내려고 한다는 그 불만 외에는 다른 건 없어요. 제가 이제 우리 집사람이 뭐 1억 원 얘기를 했을 때 저는 그냥 그냥 신경 안 쓰고 들은 거죠. 그리고 뭐 어디 가서 자기가 뭐 자기 좀 잘 사는 자기 오빠나 언니한테 빌리든지 뭘 어떻게 하겠지 이렇게 생각했지. 그걸 뭐 이렇게 깊이 생각하고 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한테 와서 그 얘기를 이해를 하고 말을 했냐고 뭐 물어가지고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근데 우리 집 사람의 말은 뭐냐면 무슨 내용이었냐 하면 자동차 보험에 외제차하고 박으면 1억 원까지 보상될 수 있는 게 있대요. 그거를 말한 건데 왜 당신이 그런 말을 해서 형제들이 1억 원이 통장에 있느냐 없느냐를 얘기를 하게 하냐고. 그러면서 이제 좀 이거를 좀 제대로 부연 설명을 해야 될 필요성을 우리 집사람이 느끼고 저한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오늘 사실은 우리 본문에서 보는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15절에 사도 바울이 우리 집사람하고 비슷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갈라디아서에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는 자유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혹시라도 사람들이 그 의미를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의미를 잘 모를까 봐 오해할까 봐 이 자유가 도대체 뭔지 그 의미를 정확하게 부연 설명해야 될 필요성을 바울이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뭔지를 지금 밝히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그 자유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은 그게 무슨 의미라고 생각하십니까?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이 말한 그 유명한 4가지 자유, 그것일까요?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지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1941년도 1월 달인가 그럴 거예요. 국회에서 세계 전쟁이 끝나갈 즈음에 인류에게 필요한 4가지 자유를 얘기를 했어요. 그걸 뭐냐면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 그리고 가난으로부터의 자유, 공포로부터의 자유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4가지 자유가 바울이 말하는 자유일까요? 이런 자유는 필요하고 또 중요하기도 하지만 바울은 이런 자유에 대해서 말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때보다 지금 이런 자유가 언론, 종교 뭐 이런 자유가 훨씬 더 많이 지구상에 강범위하게 이렇게 실현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여전히 자유롭지 못한 것이 사실이에요. 어쩌면 더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에게는 워렌 USB 목사가 말한 제5의 자유가 필요합니다. 그는 우리에게 우리 자신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우리 자신의 죄된 성품으로부터의 자유가 필요하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것은 바울이 말한 자유와 맥이 가닿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록 워렌 윌스비 목사님은 이 루즈벨트의 4가지 자유에 이어서 제5의 자유라고 그것을 말했지만 저는 제1의 자유라고 말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중요한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 바울이 지금까지 말했던 그 자유가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를 명확하게 우리가 좀 이해하기를, 그래서 삶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누리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자유는 바울이 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의 자유다라는 거예요. 양심의 자유입니다. 13절 상반부를 한번 보시죠.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 자유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그 자유를 누리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자유를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은 주님이 이루셔서 주신 자유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기 원하셨던 그 자유란 본질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말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자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율법의 저주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킨 그런 자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적이 없는 이방인의 우리 같은 비유대인의 방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그것은 우리 나름의 도덕법으로부터의 자유 또는 어떤 양심의 저주로부터의 자유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안에는 말이죠. 율법 또는 나름의 도덕법이 있어요. 우리 안에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양심 같은 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잘 지키지 우리의 양심대로 못 살고 우리 도덕법대로 못 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리 나름의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성경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성경을 읽지 않은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어떤 본능적인 마음으로 그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깨림직한 게 있는 겁니다. 죄책감이 있고 두려움이 있어요. 자기의 도덕법, 자기 나름의 도덕법을 실현하지 못했다는 양심의 가책이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죄의 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불안감, 그런 두려움, 그런 죄책감.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죄의 짐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자유롭지 못한 겁니다. 진정으로. 때로는 심할 때는 발 뻗고 못 잔다 그러잖아요. 때로는 깜짝깜짝 놀라기도 하잖아요. 때로는 뭔가 이렇게 찜찜하잖아요. 우리의 몸은 자유롭게 움직일지 모르지만 우리의 양심은 진정으로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에 대한 증거가 바로 지역과 인종과 문화와 지식 여부와 모든 어떤 시대를 초월해서 창궐하고 있는 종교의 존재라는 거예요. 수많은 종교는 이런 죄의 짐을 인간의 의지로, 인간의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그런 시도 외에 다름이 아닙니다. 그래서 짐승을 죽여서 제물을 바치고, 그래서 정말 고행을 하고, 그래서 정말 돈을 갖다 바치고, 그래서 무당 불러가지고 액땜하고 굿하고, 그래서 부적 붙이고 다니고, 그래서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교육받았다는 사람들이 뭐 시작하면 돼지머리 잘라놓고 거기 돈 꽂아가지고 그 앞에서 절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뭔가가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고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그 죄의 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가지고 그들의 두려움을 증폭시키고 그래서 그들을 자기들의 종으로 삼아서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종교가 없는 무신론자들에게는 이런 것이 없을까요? 이런 죄의 짐이 없을까요? 그 사람들은 진짜 자유로울까요? 무신론자니까. 도스토옙스키가 쓴 죄와 벌이라는 소설 혹시 아시죠? 유명한 고전입니다. 어떤 사람은 고전을 읽어서 모든 사람이 알지만 아무도 읽지 않은 책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멘이신가요? 이 죄와 벌이라는 게 도스토옙스키는 진짜 신학자보다 더 놀라운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해하기 쉬운 책은 아닙니다. 무슨 무협지나 무슨 만화 이런 은밀하게 달콤하게 뭐 이런 수준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위대한 게인가? 하여튼 뭐 그런 수준 아닌데 이 책에 보면 주인공 라스콜리나프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모든 인류를 사실은 두 부류로 나눠요. 이 라스콜리나프는 서구적 합리주의에 물든 그런 어떤 이성주의자입니다. 이 사람이. 무신론자예요, 그리고. 근데 인류를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누는데 한 부류는 자기같이 아주 그냥 초월적인, 비범하고 강력한 도덕법을 초월하고 스스로 어떻게 도덕법을 만들 수도 있는 그런 소수의 인간과 약하고 평범한 전통적인 인습과 도덕률에서 자유롭지 못한 그런 대다수의 사람들로 이렇게 구분을 해요. 그리고는 이 사람이 그 대다수의 사람들을 한 마리의 이처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가 자기가 정말 이
도덕법을 초월한 진짜 자유로운 사람임을 입증하기 위해 가지고 악덕 고리 대금업자인 그런 사람을 죽이죠. 노파를 죽입니다. 그 자신의 이론에 의하면 이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행동인 거예요. 왜냐하면 한 마리의 일을 죽였을 따름이에요. 자기가 초월한 사람이 그냥 한 마리의 일을 죽인 거예요. 근데 자신의 이론으로는 전혀 설명이 되지 않는 정말 비합리적인 도덕 감각에 그가 시달리게 되는 겁니다. 죄책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끊임없는 죄책감. 이것은 무신론자도 죄의 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음을 도스토옙스키가 간파한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무신론자들도 삶의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을 제일 먼저 부르짖어요. 위대한 지식인이었고 또 무신론자였고 실존주의자였던 샤르트라는 사람 아시죠? 이 사람이 이 치명적인 병에 걸려가지고 사형 선고받고는 얼마나 엄청난 두려움으로 발광을 했던지 유명한 얘기예요. 방언에서 난리를 쳤습니다. 그런 사실들은 무신론자 안에 있는 죄의 짐을 웅변적으로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율법의 저주에서, 이런 죄의 짐에서, 이런 양심의 고소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형벌의 두려움에서, 사단의 능력에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양심의 비난에서 해방시키려고 하신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대속 죽음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양심이 해방을 받고 그래서 우리가 죄의 짐에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혹시 미션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거기 보면 로버트 드니로가 연기한 로드리고 멘도자라는 악덕 노예 상인 같은 사람이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이 나쁜 짓 많이 하죠. 그리고 막 노예 팔고 사고 뭐 이런 짓 하다가 급기야는 치정 문제로 인해 가지고 자기 동생 죽입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이 죄책감에 시달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걸 견딜 수가 없어 가지고 자기 용병 시절에 무슨 갑옷이라든지 칼이라든지 온갖 잡동사니 이런 주머니에다 넣고는 너무 무지무지하게 무거운 거 끌고 다니죠. 나중에는 죽을 정도로 무거워지고 죽게 될 정도가 돼요. 그런데 가브리엘 신부가 그것을 칼로 팍 끊어주죠.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자유케 하셨어요. 아들이 우리를 자유케 하면 우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호의를,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정말 받아들인다면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의 호의를 따내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분이 십자가에서 그분의 호의를 우리에게 드러내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의 가치를 입증하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분이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죽일 만큼 우리의 가치를 증명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죄의 모든 집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좀 기억하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입니다.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 자신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가진 자유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양심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이 양심의 자유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방종의 자유는 아님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행여나 오해가 있을까 봐 바로 이어서 부연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중반부에 보면 이것은 이기적이고 타락한 욕심을 절제할 수 있는 자유라는 거예요. 한번 보시죠.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그랬어요.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육체는 우리 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몸을 지칭하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바울이 사용한 것은 주로 죄에 물든 옛 성품을 지칭할 때 이 단어를 썼어요. 이 육체라는 단어, 이 사르크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오해를 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이 오해를 해가지고 마치 우리 육신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마치 우리 육신 자체가 죄가 있는 것처럼 육신을 죄악시하고 육체의 욕구를 죄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잘못된 금욕주의에 빠지기도 한 겁니다. 육신을 죽인다고 하면서 육신에게 밥도 안 주고 잠도 안 재우고, 아니 그냥 자기 육신을 아주 고문을 시키는 거예요. 아주.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막 옛날에 교부 중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육신을 목욕도 안 시켜준 거예요. 원수 같은 육신. 그래가지고는요, 수십 년을 목욕을 안 하는 이 사람이 오는데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흑인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때가 하도 까맣게 늘어붙어. 냄새는 얼마나 났겠어요. 오리게네스라는 유명한 교부가 있어요. 그 사람은 이 육신을 죽이기 위해 가지고 스스로 거세를 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몸이나 몸의 욕구 그 자체를 죄악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식욕이나 성욕은 그 자체로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거를 잘못 사용하니까 나쁜 거지. 성욕 같은 경우에 성욕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자손이 납니까? 예? 그거를 못 느끼는 사람은 뭔가 잘못된 사람이에요. 신령한 사람이 아니고. 여기 여러분 자식들 아무도 없어야 돼요. 만약에 식욕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식욕이 없다. 예? 지난 금요일 우리 교회 그 자매 목장에서 이렇게 그 월남쌈을 해가지고 우리 교육자들 점심 같이 먹자고 초청을 해서 불러서 같이 먹었어요. 아, 참 잘했더라고. 근데 제가 여러분 이게 막 근데 근사해요. 진짜로 우리 앞에 있는 이 베트남 월남국수집 그 월남쌈에 거의 못지않은 그런 수준. 윤석호 목사님은 더 낫다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볼 땐 그건 아부성 반응이에요. 그건 아닌가. 그건 좀 너무 심한 것 같고 거의 필적하는 수준이었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거기에 제가 가가지고 그 맛있는 정말 향기를 제가 맡고 그 아름다운 모습 그 음식을 보면서 앉아가지고 제가 이게 뭐 나는 전혀 땡기지가 나는 이게 식욕이 없는 것 같아. 나는 이 성경을 보고 기도를 했더니 식욕이 없어. 이렇게 제가 말을 하면 우리 자매들이 역시 목사님 어쩌면 그렇게 신령하세요. 뭐 이렇게 말하겠어요? 그렇게 말 안 하죠. 목사님이 뭐 다이어트 한다고 막 어떻게 하시더니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욕구를 잘못 사용하는 게 문제입니다. 성욕도 결혼관계 바깥에서 쓰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몸의 욕구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따라서 바울이 말한 것은 죄된 욕망을 충족시키는데 우리의 자유를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된 욕구를 충족시키는. 그래서 한 영어 성경이 번역한 것처럼 우리의 저급한 성품을 위한 방종으로 그 자유를 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저급한 본성을 충족시키는 그런 방종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지 죄를 지을 자유가 아닙니다. 사실 죄의 욕심에 탐닉하는 것은 우리를 오히려 종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가는 겁니다. 마약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쾌락주의자들을 보세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자유롭게 보이세요? 모습은 자유롭게 보일 수 있어요. 뭐 머리 옛날 히피처럼 머리 막 맘대로 기르고 치장하고 자기 멋대로 입고 자기 멋대로 자고 일어나고 이러니까 굉장히 자유롭게 보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결코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쾌락의 종이에요. 성의 종이고 섹스에 중독된 사람들이고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이에요. 잔 스타트가 지적한 것처럼 아무런 구속이 없는 방종은 참 자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또 다른 그리고 더 지독한 형태의 속박으로 우리를 몰고 가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타락한 본성의 요구에 종노릇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라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그런 파괴적이고 해로운 자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이기적이고 죄된 욕심을 거절할 수 있는 자유라는 거예요. 제가 가끔씩 이렇게 자유롭다고 느낄 때가 언제냐 하면 제가 돈이 있는데 그걸로 뭘 할 게 있는데 그리고 그 돈이 아깝다고 생각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제가 그 돈을 하나님께 드릴 때, 어떨 때 한 번씩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제가 자유롭다고 느껴요. 또는 제가 막 이렇게 텔레비전에서 굉장히 재밌는 거 막 하는데, 예? 뭐 예를 들어서 한일 축구 대항전 같은 걸 막 하는데, 제가 말씀 연구나 또는 기도나 묵상을 위해서 그것을 과감하게 꺼버릴 때, 그때 제가 진짜 자유롭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럴 땐 진짜 제가 좀 대견하게 생각이 들어요. 쾌감이 막 들어요.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받은 자유를 오해해서 이기적이고 타락한 욕구에 탐닉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것은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가고 우리를 파괴시킵니다. 그래서 마치 물고기가 자유롭기 위해 가지고 물에서 확 나오려고 하는 것 같은 거예요. 물고기가 물에서 나오는 순간 제명이 됐어요.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의 자유는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물 속에서의 자유예요. 우리의 자유도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자유예요. 그때 우리가 진짜 자유로운 거예요. 그거를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끝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절제하도록 합시다. 노라고 말하기를 바랍니다. 욕심을 절제하십시오. 물론 이게 우리의 힘이나 의지만으로는 안 돼요. 제가 다음 주에 더 얘기를 하겠지만 성령 안에서 우리가 행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절제라는 삶의 열매가 맺힐 수 있게 인도해 주실 거예요. 우리의 자유는 죄되고 이기적이고 타락한 본성의 마음대로 탐닉하는 자유가 아니라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자유예요. 세 번째로 바울은 우리의 자유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성격을 밝힙니다. 그것은 사랑으로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자유예요. 13절 마지막 부분 한번 보십시오.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육체의 이 욕심에 탐닉하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것은 자기만 신경 쓰고 자기만 기쁘게 하는, 다른 사람 아무 신경 안 쓰고 자기만 신경 쓰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이런 자유는 10대들이 꿈꾸는, 철없는 10대들이 꿈꾸는 자유죠. 그냥 신경 안 쓰고. 저희 하늘이가 대학교 입학했을 때 제가 이제 그 입학식에 좀 갔거든요. 오리엔테이션 부모들이 들어야 될 내용도 거기 있었고, 그뿐만 아니라 좀 이렇게 완전히 새로운 환경에 애가 가니까 적응하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갔어요. 정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외롭기도 하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갔습니다. 제 마음이 좋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좀 헤어지게 되고 앞으로 얼마간 또 못 보게 될 거고, 그뿐만 아니라 애가 잘할 수 있을지 좀 불안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심정이 저를 굉장히 우울하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느님은 그건 전혀 제 마음에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제 심정이 어쩐지 전혀 개념치 않았습니다. 이제 집을 떠나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그것 때문에 너무 기뻐하고 있었어요. 너무 하이가 돼가지고 아빠가 어떤 기분일지 뭐 저는 신경 쓰질 않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기숙사에 들어가는데 진짜 과간이었습니다. 과간이. 너무 이 얼굴이 이게 찢어져가지고 너무 나는 막 울고 싶은데 지금 속으로 울고 있는데 이래가지고는 기숙사에 들어가는데 기숙사를 보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만면의 미소를 지으면서 두 팔을 벌려가지고 그 기숙사를 향해서 내가 이렇게 우울해하고 있는 내 옆에서 홈 스위트 홈 이러는 거예요. 지 집이 생겼다고. 그게 막 마음이 무너지. 근데 우리 하늘이만이 아니죠, 사실. 우리 모두가 이기적입니다. 자기 생각하고 자기가 모든 것의 중심에 있어요. 당시 우리 하늘이는 18살인가 19살밖에 안 된 무슨 사춘기였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 아이 나이에 2배, 3배, 4배 되는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적인 게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누구 말처럼 자기는 주인공이 다른 사람 다 엑스트라고. 여러분 사진 보면 뭐부터 찾아요? 자기부터 찾지. 다른 사람 아무리 잘 나와도 소용없어요. 내가 잘 나와야 돼. 내가 안 그러면 그냥 그건 다 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고체계에서 자유를 이해를 하면 마치 자유라는 것이 내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그냥 도구로 삼아가지고 다른 사람을 착취하거나 또는 학대하거나 그런 자유처럼 생각되는 거예요.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생각의 위험성을 경고를 합니다. 15절 말씀 보세요.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만일 우리가 자기 유익만 구하고 서로를 상대방을 존중함이 없이
우리의 자유로 이웃을 학대하거나 마음대로 대하거나 내 마음대로 말하거나 착취하거나 무시한다면 다 멸망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바울은 우리의 자유에 사랑을 더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피차 멸망하는 대신에 다른 사람을 섬기게 되는 긍정적인 결과가 있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워렌 위얼스비 목사님은 이거를 수학 공식처럼 표현했어요. 자유 더하기 사랑은 남에 대한 봉사고 자유 빼기 사랑은 방종이다. 그래서 결국은 죄에 대한 종살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에게 이웃에 대한 그런 사랑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 그러면 우리는 그 자유로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할 것입니다. 근데 물론 이 사랑,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랑은 감정에 근거한 그런 사랑 아니에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 안에 너 있다. 뭐 타는 냄새 나냐. 뭐 이런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적인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그 사랑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런 사랑은 주고 또 주고 또 주는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경험을 해보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의 사랑 가운데서 그 사랑에 가장 가까운 사랑이 뭐냐면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어머니. 무슨 요즘 이 청년들 연애하는 사람들 뭐 이성의 눈이 막 멀어가지고 뭐 그게 최고인 것처럼 생각되겠지만 아니에요. 뻥이에요. 뻥. 어머니의 사랑이 최고입니다. 어느 가정에서 엄마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10대 아들이 와가지고는 이렇게 종이를 하나 내밀었어요. 그 종이에 이렇게 보니까 이런 게 적혀 있습니다. 엄마 심부름 해준 값 1,000원. 엄마 외출 시에 동생 봐준 값 5,000원. 쓰레기 대신 버려준 값 1,500원. 내 방 청소한 값 5,000원. 아빠 구두 닦아준 값 2,000원. 도합 14,500원. 그러면서 청구합니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엄마가 그걸 가만히 보다가 종이를 뒤집어가지고 이렇게 썼습니다. 9개월 동안 너를 내 뱃속에 넣고 다니면서 키웠던 값 무료. 네가 태어나서 아팠을 때 걱정하고 병원에 간 값 무료. 학교 들어가서 소요된 모든 비용 무료. 너 때문에 여러 해 동안 끝없는 염려로 흘린 눈물 무료. 10년간 식비, 숙박비, 옷 사준 값, 심지어 코 풀어준 것까지 다 무료. 네가 공부 잘 못하고 친구와 잘못 사귀어가지고 그거 걱정하고 그거 해결해주고 또 가르쳐준 그 값 무료. 합계 천구액 무료. 그래서 그 밑에다 이렇게 썼어요. 내 사랑은 무료란다. 내 사랑은 청구하지 않는다. 이걸 읽어본 아들이 눈물을 흘린 거예요. 그래서 엄마의 청구액 옆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청구한 비용 완납되었음. 완납이 뭡니까? 완납보다 더 된 거죠, 사실.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에요. 이런 사랑, 이런 어머니의 사랑, 이런 아가페 사랑이 있으면 우리는 우리의 자유로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할 것입니다. 내게 이런 사랑이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정말 자원함으로 손을 뻗고 있는지, 아니면 모른 채 하는지, 못 본 채 하는지.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자유는 사람들을 내 유익을 위해서 이용하고 착취하고 학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랑으로 그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자유입니다. 바울이 말한 크리스천 자유의 마지막 특징을 제가 또 말씀드려요. 14절에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성취하는 자유입니다. 또는 율법을 즐겁게 순종하는 자유예요.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율법과 아무 상관이 없는 무법주의적인 자유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이웃사랑이 모든 율법의 핵심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율법에는, 구약의 율법에 보면 율법 조항이 613개인가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10개로 축소한 게 십계명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십계명, 모든 율법의 그 율법 조항을 두 가지로 요약을 했는데 그것이 하나는 하나님 사랑이고 다른 하나는 이웃 사랑이에요. 근데 바울은 이것을 또 요약을 해가지고 율법은 이웃 사랑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면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축소를 시킨 거예요. 근데 조금 전에 우리가 13절에서 본 것처럼 바울은 우리의 자유라는 것이 그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바로 그것이 율법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바울의 논리를 우리가 따라가면 우리의 자유는 율법을 기꺼이 이루는 자유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2명쯤 이해가 되시는 분이 안 되셔도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최선을 다해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자유는 율법을 이루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이제 이 갈라디아서를 하면서 율법주의의 문제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못하면 율법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그 권위와 권위주의를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권위주의는 문제지만 권위 자체는 필요한 겁니다. 그거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권위가 무시되면 그 공동체는 허물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만약에 가정에서 예를 들어서 자식이 부모의 권위를 완전히 무시한다거나 또는 아내가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예를 들어서 남편, 어이 남편 일로 와! 꿇어! 이렇게 한다면 그 집안은 콩가루 집안이에요. 그거는 완전히. 그렇잖아요? 권위는 좋은 것이고 지켜져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고 좋은 용도로 잘 사용하면 정말 좋은 거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바울이 말한 그 의미는 구원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호의를 우리가 따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 편에서 율법을 지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 주셔서 그것을 믿음으로써 관계가 형성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라고 말한 것이지 율법이 필요 없고 무법주의로 살아도 된다는 뜻에서 율법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을 믿고 구원을 받은 후에는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그 율법이 진리의 말씀이니까. 그것이 우리를 살려주는 말씀이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말씀이니까. 그리고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을 주신 우리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으로 그것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자유를 주셨겠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율법을 파괴시키고 그냥 아무런 제한 없이 율법과 아무 상관없이 살라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말씀에 순종하라고 그런 거예요.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주신 것이 그냥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예배 출석도 그냥 내 마음대로 해도 되고 11조도 그냥 안 해도 되고 윤리적으로도 막 살면 됩니까? 그러면 돼요? 청년 때 우리가 이 전도 성경 공부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 모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풍성한 교회에서 열린 모임을 하기 오래전부터 이걸 한 거예요. 예, 우리가. 제가 정말 대단한 사람 같아요. 표정이 왜 이렇게 심각하십니까? 여러분, 농담을 좀 이해를 하시고 들으세요. 여러분, 근데 이 성경 공부 모임에서 어떤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그리고는 너무 막 이게 예수를 믿겠다고 한 거예요. 그리고는 너무 자기 양심의 해방을 받았다 너무 좋아했어요. 그리고는 기도도 하고 이러면서 나왔어요. 저녁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너무 기분 좋다는 거예요. 그냥 앞에 보니까 포장마차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기분 좋다 그러면서 거기 들어가가지고 술을 마시기 시작해가지고 떡이 되도록 마셨어요. 예수 믿고.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양심의 해방을 받았다면서 내 마음대로 산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무슨 뜻인지 전혀 모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의적으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해야 됩니다. 예배 출석해야 합니다. 헌금해야 됩니다. 윤리적으로 올바른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안 하면 재수없는 일이 생길까 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따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주신 십자가의 그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서 믿는 사람보다 더 열심히 예배 출석하고 더 관대히 드리고 더 바르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자유. 그것이 우리가 누려야 할 자유인 거예요.
제가 미국의 이사벨이라고 하는 한 여자의 얘기를 하고 오늘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이 여인은 아이를 낳다가 하반신이 마비가 됐어요. 여러 해를 이 병으로 고생하다가 결국 이제 가망이 없게 된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보험에 등기해 있어가지고 보험금이 큰 돈이 나왔어요. 이 여자에게는 그 돈으로 자기의 생명을 조금이라도 더 연장시킬 자유가 있었어요. 그 돈을 다 썼어요. 또는 그 돈으로 병원 특실로 옮겨가지고 여생을 편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자유도 있었습니다. 또는 그 돈을 자기 가족들에게 줘서 가족들이 또 챙기는 그런 자유도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여자가 우연히 텔레비전에서 이 한국 전쟁이 끝나고 나서 거기 비참한 참상을 화면을 보게 된 거예요. 고아들의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된 거죠. 이 여인은 주님을 사랑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근데 그 영상이 떠나지를 않고 머릿속에서 거기다가 고아와 과부를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 이런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갈등하다가 하나님 부어주신 사랑의 마음으로 그 고아들을 섬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탄 보험금을 전부 그 한국에 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아원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분은 이 세상을 떠났어요. 이 여자분, 이사벨이. 그런데 그 고아원을 맡은 분이 좀 있다가 이렇게 그거를 해보다가 이거를 학교로 좀 발전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이 그 이사벨의 남편인 데이빗에게 전해졌어요. 근데 사실은 이 남편은 자기 부인이 고아원 짓는다고 돈을 다 그쪽으로 썼을 때 사실은 처음에는 자기 부인을 원망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부인이 돌아가셔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막지는 않았지만 너무 원망이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 가족들한테 좀 주면 그래 좀 살 텐데 왜 그걸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당시에는 한국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걸 이렇게 줬으니까 좀 원망도 되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생명, 이 자유로운 생명, 그리고 내게 주신 이 모든 정말 특권들, 물질들, 이 모든 것들, 이거를 나만을 위해서 쓰면 안 되고 정말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사랑으로 섬기는 데 써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즈음에 이 얘기를 듣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데이빗이 어떻게 했냐면 그 학교를 위해서 자기 전 재산 6만 달러를 개척을 한 거예요. 그 당시에 6만 달러는 엄청나게 큰 돈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돈, 그 두 사람의 돈으로 세워진 학교가 부산에 있는 이사벨여고라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수만 명이 그 혜택을 받고 졸업을 한 겁니다. 한 부부가 자원해서 행한 사랑의 섬김이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어요. 하나님은 그런 고귀하고 가치 있는 일에 우리의 자유를 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부터 해방시켰습니다. 그리고 양심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유는 이기적이고 타락한 우리 저급한 본성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자유며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자유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결정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가르쳐 주는 대로 그 자유를 하나님의 의도에 맞게 써서 더 자유롭게 될 것이고 더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만들 것인지 아니면 그 자유를 잘못 사용해서 오히려 죄의 종이 되는 삶을 살게 될 것인지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께서 정말 우리의 물질과 시간과 자원과 삶을 내 욕심을 이루는 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데 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더 자유롭게 되고 여러분의 인생이 더 풍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 내가 이 소중한 자유를 잘 사용해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변화시키고 더 크고 위대한 자유인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